그 눈보다 금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귀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심을 또 찬양으로 고백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진리를 지켜가시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멈추어 있던 카메라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화면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그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수호한다고 이 예수를 향해 그들의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다가 저기 밖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욕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는 바로 그때 저기 저 밖에 불안한 모습으로 배회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오직 베드로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개의 장면이 점점 더 그 긴장을 더해가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가 잘 보여지는데요. 그가 세 번의 추궁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한 여종이 나와서 그 베드로를 추궁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다른 여종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나와서 그를 추궁합니다. 이에 따라서 베드로도 그의 대답이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단하게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것을 이 여종이 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의 도입 부분에 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죠.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추궁은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그저 한 여종이 나온 것이죠.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인 파이디스케라는 이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이 문법상 겨우 한 여종이라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우 한 명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온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곧장 부인합니다. 70절 말씀인데요. 7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겨우 한 여종과의 대화였지만 주변의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종의 말을 회피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인한 것이라 다름이 없죠. 베드로는 회피하면서 그 자리를 탈출합니다. 7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뜰에 있던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눈에 띄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곁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1절인데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에게 말하지는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수호한답시고 거짓 선지자 저 예수를 향해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를 향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72절인데요. 72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례하면서도 멸시의 감정이 섞여 있는 칭호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이 63절에서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의 몸도 베드로 그 자신도 이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죠. 이제는 그를 둘러싼 모든 자들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73절인데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주변에 있었던 무리 전체가 외지인인 베드로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자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갈릴리는 쉽게 말해서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발음을 놀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북쪽 억양은 그가 저 무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면서 또다시 한번 맹세를 하는데 두 번째 대답보다 훨씬 더 격렬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답합니다. 74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4절 시작. 네,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두 번째 답과 세 번째 답에 모두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더 다르죠. 그 의미가 조금 더 격정적인 단어로 바뀝니다. 세 번째에서 사용한 단어에는 저주한다라는 의미가 그 맹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저주합니다. 경멸과 혹은 저주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마 이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예수의 지금 얼굴에 그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 예수를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를 치고 있는 이 처절한 구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이 베드로를 끌어다가 이 예수의 옆에 놓을 기세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이 저주는 그가 고민하고 막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원래부터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생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저주라기보다는 극한의 그 공포 가운데서 그곳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급조된 그 저주와 맹세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저주와 맹세가 끝나자마자 닭이 울지요. 75절입니다. 7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답게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모두 주를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가 장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코 그리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주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했던 그 자신감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지 완전히 그 무너져 내리죠. 그렇게 그는 예수와 더 멀어져 갑니다. 뜰에 있던 그가 그 밖의 문으로, 그 문에 있던 그가 그 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내용으로 통곡했는지도 사실은 해석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통곡이 그저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한 형제들, 그 안에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성공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베드로의 성공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까요? 네, 그렇죠. 마치 대답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죠? 3,000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선물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 그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요엘서의 예언과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이 자신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바 그 주어진 임무를 다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자면 성공한 이야기만 적어놓으면 좋지요. 그렇게 적어놔야 초대교회의 그 핵심 인물로서의 면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실패한 이야기,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 선생님으로 여겼던 수제자가 그 예수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모두가 베드로라는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도 베드로이고 성공한 베드로도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 맡겨진 바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베드로가 만들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던, 철저하게 실패하였던 베드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또 실패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실패가 베드로의 삶에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이 순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런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나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나이죠. 그냥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겨하는 죄악된 마음.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기 전에는 오로지 이것 하나뿐이었죠.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죄 짓고 살아갔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이 살았지요. 이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 나의 옛사람의 성품에 덧입히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려는 욕망을 억제하려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작인 겁니다. 감격으로 시작하여서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이 옛사람을 깨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그것을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책임이자 또한 나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막 신령하게 되어서 막 죄를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막 살아가는, 마치 이렇게 날개가 달려서 공중에 떠서 거룩하다 라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 28절 앞에 보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말씀, 그 배경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종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너의 삶에서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전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서 해야 하는 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죽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것은 신자의 갈등이자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이런 갈등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나의 이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매번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왜 맨날 실패하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왜 내 믿음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채 하면서만 살아가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배신의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고 힘을 다해 참아내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훈련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신했는지, 우리가 가졌던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약함과 그 보잘것없음,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신감을 가졌는지 그 보잘것없음 앞에,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 따스한 음성으로 미리 말씀하셨던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결국 어떻게 하죠? 통곡합니다. 소리 높여 울죠. 많은 것이 담겨있는 눈물입니다. 이 통곡이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눈물을 지난 베드로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향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통곡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울음이나 통곡 말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가 형제가 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야지 막 다짐하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울면 어머니께서 너무 막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서 열심히 울음을 참았어요. 그런 제 인생에서 통곡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막 일들이 겹쳐서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별로 생일을 중요하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일어나서 방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문 앞에 편지와 돈 10만 원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이어리 종이 이렇게 2장을 뜯으셔서 그 종이 2장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생일 축하해. 엄마 아빠가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승현아, 너는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존재야. 잘 커져서 고마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가 완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제 두 분 다 주무셔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겠죠? 이렇게 막 엉엉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학교가 안양이었는데요. 안양까지 갈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타야 됐고 시외 버스, 빨간 버스 타야 돼가지고 한참 타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보고서 이렇게 남자 새끼가 저렇게 찌찌찌 계속 울었어요. 버스에서 사람도 많은데 계속 우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돼요. 복잡한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었겠죠. 마음도 그때 당시에 어려웠었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죄송한 마음들, 그리고 혹은 나는 그동안 아들로 뭐 했을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복잡한 감정이 이제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막 울고 나서 아마 내가 조금은 잘하지 않았나? 조금은 성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제가 막 인생이 막 바뀌고 막 태도가 바뀐 건 아닙니다. 군대 전역한 아들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얼마 가죠? 한 달 갑니다. 한 달 가면 많이 간 거예요. 다시 똑같이 돌아가죠. 그런데 쌓여 있게 되죠. 녹아져 있게 되는 겁니다. 나만 느끼는 그 정도의 변화이지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력 없음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나도 좀 거룩한 눈물 그렇게 흘리고 싶은데 도대체 내 이 형편없는 실력을 보고 살아내는 실력이 없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답답하여서 울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사실은 내 모습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여전히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실력 없음을, 자신했던 오만함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 아닌함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그 실패로 인한 눈물이, 그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그 우리의 가슴침과 우리의 통곡이 나를 신자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녀를 이토록 많은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사람, 그녀를 그녀 되게 했던 사람,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죠. 어찌 보면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전 세계가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박사가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반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자기가 자기 된 것 그리고 자기가 얻은 모든 지식은 이 나의 선생님 이 앤 설리반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게 늘 습관처럼 해주었던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실패하겠죠. 그러면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그 더러운 것에 우리를 내던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죽을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인내로, 참음으로, 견딤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 같아 보이죠. 때로 내가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 같지만 이것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가며 신자만이 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명예가 쌓여가는 것이며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가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시고 그 안에 더 많이 통곡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가던 사람인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삶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전히 있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으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갈등과 실패로 인한 통곡함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신자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실패를 헛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